할렐루야!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 7장부터 오늘 본문인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참 난해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심히 고심을 하지요. 드디어 고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줄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다니엘은 그만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자리에서 그만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 천사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20절부터는 지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뜻을 천사가 풀어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잠시 후 화면으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20절에 나오는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죠. 21절의 숫 염소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왕이고요. 여기서 큰 뿔은 알렉산더 왕, 그리고 22절에 그 큰 뿔을 꺾고 나온 네 뿔은 알렉산더 왕의 밑에 있던 4명의 장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 그 4나라의 왕 중에 한 힘센 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어 24절에서는 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안티오쿠스의 악행은 마카베오서라는 외경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네, 이 일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난 후 2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굳이 몰라도 될 이 두려운 일들에 대해 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 그것도 200년이나 지난 뒤에 일어날 일인데 말입니다. 왜 이 일을 벌써부터 알려주시면서 다니엘을 왜 두렵게 만드십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마음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다니엘에게 단순히 두려움을 심어주시려고 혹은 그 두려움을 통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처럼 두려움을 조장하여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내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세상에는 더 이상의 그의 적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하여기에 안티오쿠스 4세는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우뚝 서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이 강하고 견고한 그 세력도 결국은 깨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에 깨지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 보면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또는 파괴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의 형체도 남지 않게 산산이 으깨서 없애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궁극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즉 사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인 사탄의 세력을 결국 형체도 없이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 갖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탄은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6절에서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이 환상은 여러 날 후에 확실히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 날 믿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꼭 간직하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 이루실 것이니 끝까지 자신만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취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한 채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나의 일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임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너 나 믿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날의 승리를 오늘의 일상에서 선취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